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신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읽힌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장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율법에 따른 제사들은 하늘의 제도와 모형의 어떤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이미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쯤 쓰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 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정말 꽤 오래 썼습니다. 한 5년 정도 사용했는데 역시나 오래 쓰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참고 버티다가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배터리가 눈에 띄게 빨리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가지고 나갔다가 하루 정도는 온전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좀 나가다 보면 금세 배터리가 방전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 휴대폰을 쓸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여러 가지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꼭 자주 쓰게 되는 아주 기묘하게 쓰게 되는 어플들이 자주 실행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제일 큰 두 가지 문제, 배터리가 빨리 꺼져버린다고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 어플이 자꾸 멈춰버리고 아예 기계 자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즉 결국 새 휴대폰으로,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신기종의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나서야 이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불완전한 것들, 옛 것들이 새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점들이, 즉 부족함들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새로 나온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바꿔버리듯이 그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전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새 것으로 바꿔야만 하듯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던 그 제사 제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제일 귀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고 완전히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진짜 어떤 본질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자손들 그 출신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들은 그 제도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일시적인 사함만 줄 수 있을 뿐 그 죄인이 죄를 근본적으로 못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에까지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컴퓨터에도 오류가 나면 그 오류를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만 땜질식으로 고치다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 죄인인데 죄된 본성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하면 그때그때 지은 죄만 용서해주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 인간이 가진 그 죄성으로 인한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된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본체가 있다면 그것의 옆에 그냥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본체가 움직여야 그 본체가 와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혜택은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말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옛 것으로는 옛 구습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단번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표현 뭔지 아시겠죠?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 뜻이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좋으니까 옛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휴대폰 샀는데 자꾸 옛날 휴대폰에 미련을 못 가지고 그것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뭐가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더 사모하고 새로운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었던 일부 교인들 중에 과거 구약의 제사에 자꾸 미련을 못 버려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충고하면서 따끔하게 권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왜 더 좋은 언약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그분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그것은 줄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왔다. 더 좋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뜨겁게 그 자리에 임재하여서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설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에 관한 이런 선포를 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복잡한 것을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예전처럼 막 짐승 가져와서 그 짐승의 피를 빼고 거기 번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그 복잡한 제사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이 이제는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그냥 그 간단한 걸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 이 좋은 길이 열렸는데 왜 자꾸 옛날 것에 얽매여 갖고 옛날 것에 미련을 못 버려 가지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더 좋은 새 것이 왔으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이제부터 섬기는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린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이제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내 가족이나 내 이웃 가운데도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몰라가지고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당신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사랑,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더 좋으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예수보다 더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정말
멋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전하고 그분을 정말 알려주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